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예, 좀 또 뭔가 좀 또 이렇게 아쉽지만 이게 강의가 끝날 때쯤 되면 항상 아쉽죠. 이렇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되는데, 예,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아니면 마치겠습니다. 질문 시간도 안 주고 질문 있냐고 물어보니까 좀 그렇죠. 이제 벌써 시간도 다 지나고 했으니 그만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당연히 삼위일체 다 각각 인격 갖고 계신 거 맞죠? 예,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맞아요. 사실 우리가 그 페이퍼를 지금 써야 되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여러분 다 전원 얘기한 삼위일체에 관한 이 페이퍼만 쓰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삼위일체는 중요한 겁니다. 예. 예. 삼위일체는요 우리가 반드시 잘 정립하고 넘어가야 돼요. 삼위일체를 인간의 언어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고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알려준 것만큼은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삼위일체처럼 존재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삼위가 각각 형상을 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성부 형상 없습니다. 성령 형상 없습니다. 성자만 몸이 있으세요. 부활하신 몸이 있어요. 삼위일체가 각각의 형상을 가진 거 아닙니다. 그러나 different entity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혹시 원하신다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삼위일체 본문만 뽑아놓은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이 카톡방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영어로 되어 있지만 그걸 쭉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삼위일체,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그 12장 같은데 삼위일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서로 다르지만 통일성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 우리 교회가, 우리 부부가,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다름과 그 공통성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형상을 볼 때 그 이미지는 우리와 같은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성과 인격. 그 형상이. 예. 신동혁 강구님이 그거 인용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의 그 얼굴이나 이런 것이 닮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인격, 우리의 영성, 예, 우리의 영혼 이런 게 닮았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요 성경을 찾아봐야 된다. 이 표현이 굉장히 핵심이고요. 삼위는 서로 다르시지만 어떻게 하나를 이루신가 하는 그 상호 내재. 예,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게 그걸 가려면 카파도기아 교부들에게 가야 돼요. 이제 원래 표현은 상호 침투거든요. 상호 침투라고 해서 성부 안에 성자가 100%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성자 안에 성부가 100%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자 안에 성령이 100% 들어가시고 성령 안에 성자가 100% 이렇게 서로 100% 같이 함으로써 서로 부조화가 하나도 없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왜 그러면 성부가 아는 것을 성자는 모르다고 했냐? 그것은 예수님이 몰라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겸손해서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겸비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제가 이야기는요. 그날은 성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성자도 모르고
성부만 안다는 것은 제가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요. 내가 아는데 니들한테 얘기 못 해줘. 이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니들은 몰라야 돼. 그런 표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가원하고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철저히 성경을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조금이나 내 생각이나 내 추측으로 내 생각 내 추측으로 표현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죠. 내 생각 내 말화서 표현하지 못하면 모르는 건데 근데 그것이 다 성경에 뭐 구약성경도 마찬가지 신약성경에는 삼일체 본문을 철저히 다 꺼내서 아예 삼일체 본문만 설교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기회가 있으면 그래 보면 삼일체가 뭐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그 예 있죠. 그 극작가의 하나의 연극을 올린다. 하나의 연극을 올린다고 할 때 극작가는 극본을 쓰고 성부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의 그 드라마를 쓰시고 배우가 연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연기를 다 하셔서 그것을 십자가 장사와 부활을 통해서 그걸 이루시고 그 하는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이 관객에게 이해가 돼서 그 관객이 그것을 다 이해하도록 관객의 이해력을 도와주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이 그 관객의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극작가와 배우와 감독이 완벽하게 일치를 이루었다고 할 때 그게 바로 일체가 되는 거죠. 세 사람이 일체를 이룬 예가 되는 거죠. 예를 굳이 고르려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삼위일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설교해보면 신약성경에서 계속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삼위가 동시에 나오는 것이 79 본문이라면 성부와 성자 이렇게 나오는 본문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면 또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은 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가 정립이 안 되면 설교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초도 모르는 거예요. ABC를 모르는 겁니다. 저하고 이 조직신학 교회에서 공부하시는 사이에 이 삼위일체를 완벽하게는 아니라도 아주 기본적으로 이해할 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사를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교회사는 이 삼위일체가 정립되는 과정에 나오잖아요. 이제 유명한 오리게네스의 그 이야기가 아리우스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오리게네스가 아리우스보다 일찍입니다. 오리게네스는 250년에서 270년 그 사이고요. 아리우스는 이제 312년, 313년 그때 300 이제 17, 18에서 뭐 325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아리우스잖아요. 그러니까 오리게네스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아리우스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성부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면은 그럼 어제는 성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은 성자의 아버지이신 것은 영원한 건 아니다. 성자가 오늘 낳았으면 어제는 오늘 이전의 날은 하나님이 성자 없이 혼자 계신 거다. 그게 아리우스의 생각이에요. 굉장히 지니어스한 생각 같죠. 근데 이미 오리게네스는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 바보야, 그런 얘기가 아니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너와 나는 항상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오늘 내일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항상 매일이 오늘이고 너와 나는 항상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 말을 성자, 영원, 생성설 이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이 말이 불편해요. 우리가 듣기에. 그 뭐냐면 오늘 내가 너를 아니까 성부는 성자를 매일 난다. 이 표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는 항상 성부와 성자의 관계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삼위일체 어쨌든 앞으로 저하고 공부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차피 그 페이퍼 주제를 저한테 써내야 되는데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이 삼위일체에 아예 그냥 예를 들자면 제가 옛날에 어떤 학생 내봤었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가지도 말고 17장도 중요하지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 삼위일체 요것만 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성경대로. 한번 그 본문을 다 그냥 뽑아가지고 그 본문을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왜 맞나? 이게 왜 아니면 아닌가? 라는 것을 한번 왜 이게 왜 아니면 안 되는가를 그 말씀을 보고 깨달아 보라는 거죠. 이게 어차피 그냥 2시간이 넘어버리니까 뭐 한없이 시간이 가기도 하는데요. 혹시 또 질문 되시는 거 있으세요?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다. 성부는 성자와 다르고 성자는 성령과 다르고 성령은 성부와 다르다. 세 분은 하시는 일, 다른 존재이시고 하시는 역할은 달랐지만 한 가지를 하셨다. 그리고 삼자 간에 상호 100% 서로 공유했다. 그리고 통일된다. 같은 마음이다. 그리고 삼위는 어떤 무게에 있어서 동등하다. 누가 누구보다 더 얕지 않다. 다만 질서는 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제가 아까 남편과 아내 예를 들었는데 남편과 아내가 질서의 차이인 거죠. 인격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남편이 좀 더 무겁습니까? 인격적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 질서의 차이인 거죠. 질서.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렇게 종속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성자에게 예배하면 성부가 좀 서운할 것 같아. 내가 왜 나를 예배하라고 나를 잘 섬기라고 내 아들을 보내줬더니 나를 안 섬기고 내 아들을 섬겨. 내 아들을 섬겨서 너무 서운해.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냐고요. 성자가 성부께 그 왕국을 드린다 이런 표현이 있어도요. 네. 요한계시록까지 삼위일체가 철저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삼위일체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예. 이 메시아닉 유대교 목사님들이 이 삼위일체를 가르치자는 거 기독교가 아닙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이름만 붙여놨지 실제로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게 교회고 그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유니크한 교리예요. 유대교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없습니다. 아예. 무슬림들,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그냥 예언자의 하나로 보죠.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에 가룟 유다를 밀어놓고 승천했다고 가르치는 거죠. 십자가를 철저히 피해갑니다. 십자가를 피해가고 죽음을 피해가고 부활을 피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슬림은 이 구약적인 사고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유대교가 만약에 예수님을 예배하면 그건 유대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죠. 메시아닉 주라고 이름만 붙여놨지 실제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건 메시아닉 주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삼일체를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면요, 사실은 굉장히 약한 거고, 이 에릭슨의 책이 좀 나름대로 조금 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냐면 이 아까 말한 그 상호 내재, 상호 침투 이 부분을 훨씬 더 많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잘 공부하면 거기 많이 나오고, 물론 신약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혹시 또 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이 삼위일체 제가 오늘 좀 부족하게 설명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동안 우리 교회 와서 17년 이렇게 설교하면서 가장 제 나름대로 많이 발전한 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경이 삼위일체를 모르면 아무것도 설교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삼위일체로부터 모든 설교가 되어지고 모든 성경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이 저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의 핵심의 이론은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가려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표현이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된다. 그래서 이 요엘서 같은 데서 이 주라는 단어를 구약성경에서 여호와에게 쓰던 그 동일한 단어를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 사용하면서 이제 삼위일체가 딱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능하면요, 한번 삼위일체에 대해서 페이퍼 좀 부족해도 좋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써보고, 야, 이게 내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구나 한 거를 알면서 한번 이거에 대한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렇게 잘 깨닫고 넘어가리라 라는 거를 이렇게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본문을 가지고 써도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자,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님은 동일한 성령님이다란 말이죠. 직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동일한 주님이시라는 거죠. 한 분 주님이라는 거죠. 역사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임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신데 다른 일을 하시는 거죠. 다른 일을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통일성을 이루시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이 서로 다르지만 너희도 삼위일체처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고린도서 12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삼위일체는요, 목회도 차원이나 우리 삶의 차원에서도 뭐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어디에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표현해도 돼요. 삼위 하나님의 커뮤니티. 이 말을 내가 못했네요. 삼위 하나님의 커뮤니티, 완벽한 커뮤니티. 근데 그 통일성이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죠. 피조물의 세계에서는 그 완전히 없는 거죠. 예, 혹시 또 뭐 아주 유치한 질문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해보세요. 근데 여기에서 그런 게 나와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유일신론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신론도 아니고 삼신론도 아니냐. 삼위만 강조하면 삼신론이 되고
일체만 강조하면 자칫하면 일신론이 될 수 있는데, 일체는 이미 그게 일체가 일신을 의미하는 일체가 아니죠. 통일성입니다. 유니티.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시면 누구 책임이냐? 제 책임이죠. 제 책임이니까 제가 강의를 잘 못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